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또 오늘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같이 성경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속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단 한 번뿐인 짧은 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와 권능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모든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어제 봤던 거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벌써 찾으셨습니까? 와, 한 2초 만에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사람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영광일 겁니다. 자,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 여호와를 진짜 만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만날까요? 이게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여호와를 만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언제일까요? 자, 누군가가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것을 일깨워 줄 때입니다. 그때가 여호와를 정말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찾고 불러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찾고 끝까지 부를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전심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찾을 수 있느냐? 마음을 정말 드리는 사람들. 진짜 살핍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살피고 있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여기 하나님이 악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깡패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인데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라.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틀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성경 조금 읽고 나서 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게 자기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례가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처절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이 언제든지 실수를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워놓으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조건입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얼만큼 다르냐? 어제 조금 배워본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조금 느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우고 내일 보면 더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기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정말 전도해 줄 때 그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무슨 은혜입니까? 영생입니다. 다윗은 영생을 예언했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었습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에 귀를 기울이고 찾으셔야 돼요. 찾는 게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듣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있는 대로 바울사도처럼 쫙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쫙 전해줄 때 그때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속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지나갑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지나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자, 이 성경에서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영생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설 이유가 없겠죠. 그 지혜를 가지고 저도 전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봤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이런 집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끝까지 듣고 영생의 지혜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제가 슬픈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개울가에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홍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홍수구나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어디야 딱 1초 늦었어요. 그 1초 사이에 이 사람들의 운명이 샥 갈립니다. 자, 우리도 어쩌면은 이 작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사람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저 사람도 빨리 짖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됐습니다. 요게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요 짧은 1초의 순간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기회가 지나갈 겁니다. 분명히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때 찾으십시오. 그 계획을 잡으십시오. 끝까지 듣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저 강사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캐피탈에 아무나 삽니까?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지령을 가진 분들이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여튼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걸 누구에게 했느냐?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만 직접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 가야 되긴 하겠고 욕구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알지 못하느냐? 구약을 그렇게 배웠으면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잠언을 읽고 시편을 하는데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8장 21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너희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 때문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왜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마. 이들이 지식이 없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믿어야 되겠다. 믿었습니다. 40절.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천국 갔을까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여기 참이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자유를 할 수 있느냐?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어떻게 자유하면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은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왜 안 받아줬습니까? 그들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채로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안 받아준 거예요.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죠. 이미.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함이 필요했고 무슨 구원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 받아줬던 겁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들은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못 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직접 얘기했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기 평생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죽으면 오늘 어디 가냐? 너희 아버지 따라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냐 이거예요. 뒤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진리로 자유함이 되었습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죠. 여기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줬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들에게 무슨 얘기했는지 알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뭐냐?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으로 정말 됐다면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외식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나요? 부자는 나쁜 사람, 나사로는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죽었죠. 부자도 유대인입니다. 날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살았을 때 분명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 이미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표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안 받아주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도 믿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빌립이 세례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에게 구원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마음이 틀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에는, 이 진리에는 너는 관계도 없다.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습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많은 사람이 통과하려고 했으나 통과하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희에게 이르시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문입니다. 자, 문이 뭐냐? 왜 좁다 그랬을까? 자기 생각과 길을 가지고는 못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 안 열어주십니다. 이걸 열어주고 안 열고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연다. 네가.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를 보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거예요. 많으리라. 워싱턴에도 많은 사람이 구할 겁니다. LA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뭐 제가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 만나면 어마어마해요.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통과가 그걸 누가 하냐 이거요.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직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양심에 대해서 오직 진리만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와서 당신 천국 간다고 내가 보증할게. 그거는 바울보다 뛰어나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믿음은 스스로 성경을 딱 들으면서 자기 양심으로 해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디도스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행위는 제로라고 하죠. 이거 다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럼 뭐냐 기준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죠. 소자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목사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시켜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몇 개입니까? 2개? 하나 집에 두고 오셨어요? 하나예요. 하나 주고 왔다 갔다 살다가 언젠가 죽음을 건너갑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주님 앞에 딱 섭니다. 그 주님이 아세요. 딱 죽음 건너갈 때. 이 사람이 진리로 자유함 얻었는지 아닌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공항 들어갈 때 딱 체크하죠. 입구 갈 때 딱 체크합니다. 하물며 천국 문을 들어가는데 체크 못하겠어요. 정확히 아십니다.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었냐 아니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어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그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이 해결 안 된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헤아려서 수고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에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고 다 흙으로 사라집니다. 딱 하나 여러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중요하죠. 자, 어저께 에덴 동산을 설명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창설했죠. 그 이라크 지역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사막으로 만든 지금까지 사막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 거기에 인간의 큰 범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셋째 하늘을 지어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육정에게서, 인간의 의지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데려갑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그 길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십자가 강도도 그 정말 구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둘 중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자, 원래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런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 거듭난 사람을 다 모아보면 많지만 실제로 세대별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 가고 여기 가느냐?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저께.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 범하는 그날 하와도 끊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같이 먹고 그들 둘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막이 됐어요. 완전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는 아무도 못 간다는 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은 처음에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교통하고 통화하고 교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먹는 날 죽으리라 그 말대로 그들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자, 이후에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의 와중에 여러분도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뭐냐? 아담과 똑같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 사망이 뭘까요? 육체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아담의 후손들이고 영적으로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실제로 아담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8장 한번 보시죠. 시편 58장 3절. 시편 5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 자, 여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랬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어요. 제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이구, 악인이에요? 애가 뭘 했길래 악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과 틀려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근데 딱 보더니 아줌마 악인을 세상에 배웠네. 아이고 쌍둥이면 두 악인을 배웠네요. 그럼 난리 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아무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뱃속에서부터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악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곁길로.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배운다고 하지만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가던 길을 버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종교행위가 됐건 뭐가 됐건 그 길을 버리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길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저 아이도 악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다른 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퀴즈를 달았습니다. 어제 퀴즈 맞추신 분 오늘 두 그릇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기 심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부패. 무엇일까? 누가 능히를 알리요. 근데 워싱턴 사람들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밥 먹었지만 죄송합니다. 뭐 하나 있습니다. 저 누가 똥을 싸놨습니다.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자, 저것보다 더 더러운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옆 사람이 두 번 뜬 똥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저 똥보다 더 더럽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성경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뭘 그렇게 더럽다고 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해요. 절대 신앙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 그럽니다. 잠언 28장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 거냐?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롭게 있으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기록되었을 때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서는 더러우니까 이게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주스를 마셨습니다. 만약에 여기 주스에다가 주스라고 합시다. 요게 뚜껑 열어놓고 한 3일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완전히 썩죠? 그걸 닫았습니다, 다시. 이걸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젖었습니다. 막 젖었어요. 깨끗해지겠죠. 그래도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예쁘게. 컵 색깔도 바꿨습니다. 아, 이제 먹어봐야지. 열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은 그거는 뭐냐? 심히
부패했다. 누가, 여기 성경을 따라서 누가 능히를 알리요? 정말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는 영이시니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한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무엇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아침에 가면 항상 그걸 여러분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뭘 보는 거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자, 이게 사람의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계속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음란. 그 다음에 사람은 악인입니다. 왜 악인이냐? 악한 생각을 뿜어내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그럼 오늘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뭘 하다가 살았느냐? 생각을 뿜다가 살다가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게 음란. 그 다음에 도적질, 살인, 간음. 이 성적인 걸 세 번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자, 공중에서도 시선이 갑자기 저렇게 하는 걸 딱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이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청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테니스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너무 섹시한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선이 전부 다 걸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시안 군인들은 어떠냐고요? 뒤에서 똑깍똑깍 소리가 납니다. 야야, 샥샥샥샥, 오!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쉐쉐쉐. 이게 중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음욕을 다 품죠. 자, 보십시오. 그럼 외국인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기 지나가죠. 멋있는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눈이 샥 돌아갑니다. 자, 이 사람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도 놀라죠.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는가? 이 남자가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도 얘기를 걱정하지 마. 당신밖에 없어. 눈은 딴 데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결혼하고 나서도 뭘 보고 있습니까? 저녁에 심야에. 남 부인이 깜짝 놀라지. 뭘 보고 있냐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멋있는 근육질이 남자가 워싱턴 DC에 쫙 나타났다. 아메리카노. 그렇잖아요. 진짜 톰 크루즈 같은 사람 보고 자기 옆에 가는 남자친구나 남편 보면 비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워싱턴 사람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비교하고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음욕을 품는 거는 이미 간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는 마음은 안 나오겠냔 말이에요. 살인이 뭐예요? 진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그러고 화가 나면 그 사람이 그런 욕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살인과 악독과 흘기는 눈과.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뭐 하는 자? 형제를, 여러분 형제 있죠? 미워하는 마음 없었습니까? 저는 왜 형제를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올라왔어요. 어릴 때 부모에게 자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동생이 어느덧 갑자기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왜? 사랑을 다 뺏어가니까. 좋은 거 음식 다 걸러 가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랑해라, 동생을 아끼라. 근데 안 돼요, 화나면. 한번 보십시오, 아기. 저거 부모가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근데 애가 따뜻하다 싶으니 그걸 때려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속에 저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하셨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는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욕구가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요한 거는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 속에 몇 명의 남자와 여자가 지나갔겠냐는 거예요. 이 속에. 할리우드 배우도 지나가고 워싱턴 있는 남자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여가 누가 깔려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 나중에 부모, 자기 친척, 일하는 동료, 옆집의 사람 누구든지 여 밑에 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집에 여자도 지나가고 텔레비전에 여자도 지나가고 인터넷 속에 여자도 지나가고 그리고 얼마나 몰래 죄를 짓습니까? 인간은 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가 여러분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는 죄를 오늘 5개, 어제 8개. 아닙니다. 머리털보다 많아요. 인간은 자기 죄를 절대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뭘로?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면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걸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실수를 해서 죽였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감옥. 자, 근데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자, 1번. 눈물을 많이 흘리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편지 대법원 판사에게 씁니다. 그럼 나와요? 안 나오죠. 찬양, 대법원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을 해. 그러면 나옵니까? 아니다. 내가 감옥에서라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나옵니까? 못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법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게 그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거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호리가 뭐냐면 이 많은 머리털 중에 하나를 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너희들은 죄의 삭슨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단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 안 받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각자를. 자, 야고보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 그가 누구냐? 그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열매, 자,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날 쭉정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쭉정인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알곡은 천국에 드립니다. 근데 알곡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요겁니다. 요거. 허물과 죄가 그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자녀로.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당 앞에 이제 많은 인종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보시죠. 흑인애가 갑자기 내 교회 옵니다. 조그만 흑인애가 Father. 보통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Father, I accept you, my papa, oh my father.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I never knew you. You who practice loneliness depart from me. 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나는 모른다. 그럼 누가 내 아들이냐? 내가 내 피를 가지고 내 자매와 함께 놓은 아들이잖아요. 내가 우리 자매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내 아들이죠. 그럼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의 주의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주께서 주의 뜻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린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자가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주요, 내 그리스도요, 내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은데 그냥 주여 주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태어나면 뭐냐?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오늘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넘치는 악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그런 건 다 더러운 겁니다. 그걸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뭡니까? 도라 그랬죠. 도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The implanted word입니다. wor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듣는 중에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을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는 진리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고 나면 자기가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38년 된 중병자가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덜덜덜 떨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때 두려워했습니다. 소자야 두려워 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직접 해줬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전도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줄 때 그 마음에 심긴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은 죄와 허물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있으면 이건 안 없으시는 거 항상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까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심은 것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아낼 것이다. 알곡은 데려가고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주의할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캘리포니아도 주여야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냐 이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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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는 자 중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입니다. 천부께서 심으셨느냐? 천부께서 이 사람을 구속했느냐?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썩는 걸로 태어난 사람은 결국 그 썩어질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78절 8페이지 378페이지 23절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게 거듭난 겁니다. 시민권이 있을 것이다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인간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게 전부 다 썩어질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못 올라가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죽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How입니다. How. 어떻게? 이 성경과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그 말하고 믿는 바가 이 기록된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정령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준 이외에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감동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구절은 맞는 것, 어떤 구절은 공격된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들을 잡아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히 압니다. 죽고 나서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사람이 슬피 울고 이를 갑니다. 사기당해 본 적 있어요? 아이고 사기당해 보셨구나. 사기당해 보면 10만 불 사기당했다. 제가 옛날에 80만 불까지인가 사기당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화병에 들어가 지금도 이래요. 나이가 좀 드셨습니다. 그 옛날에 80만 불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 사람 안 잊어진대요. 근데 딴 주로 가 어디 가 있는지 못 찾아대요. 그 쏘고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80만 불 인생에서.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자기 영혼에 대해 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거 80만 불 정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쏘았을 때는 슬피웁니다. 슬피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속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쏘았을 때 그 일을 가는 겁니다. 가장 확실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영혼이에요. 여러분 병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데가 심장병원입니다. 왜 이거 잘못 수술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수술할 때는 찾고 저명한 사람을 찾아서 딱 수술받아요.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이에요. 딱 비춰보면 MRI처럼 쫙 비춰보면 자기가 누군지 싹 드러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싹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쭉 배우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상태인지가 싹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자기 생각과 탁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보이는 세상을 설명하시고 그 보이는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기 전에 옆 사람과 사랑의 한마를 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오른쪽에서 했는데 오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랑의 한마를 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제 말 잘 이해 가시나요?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제가 표준말을 쓰기 때문에 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네.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는 LA 영어를 사투리라고 그러죠. 그죠? 창세기 6장 5절. 자,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즉 죽음 이후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이에요. 즉 신약 시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그림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이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딱 비교하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사람의 죄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첫 번째 마음,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계획. 아마 이 중에 이런 계획 세우신 분 중에 오늘까지만 올 거야. 그 계획 세우시면 그거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악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 세우시면 얼른 부리셔야 돼요. 또는 내일까지만 오고 추구도 안 올 거야. 그것도 악한 계획입니다. 그럼 좋은 계획이 뭐예요? 끝까지 들어보겠다. 그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뒤에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썰어버리는 게 뭐냐?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보면 물청소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에서 물청소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자, 사람이 타락되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냐? 이거 하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노아에게 이 기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배에 몇 명 탔습니까? 겨우 8명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입니까? 8명이더라. 저는 이걸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 당시에 최소 인구가 2억, 3억, 어떤 사람 몇십억까지 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8명 빼고는 다 죽었을까? 왜 안 들어갔을까? 나중에 홍수가 시작되고 나면 분명히 열었을 거 아니에요. 열어달라고. 노아의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노아가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어달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안 열렸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7장 16절. 7장 16절. 가까이 계실 때 어떡하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불러라. 자, 가까이 계실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고 분명히 주님이 문을 열을 때, 말씀의 문을 열을 때 그때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됩니다. 지나가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아가 전도를 했을 텐데 왜 안 들었을까? 자, 그 원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다가 하나였고 그 다음에 육지가 하나였습니다. 일대양, 이대주예요. 그런데 그 위에 물청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면 천사를 가능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실처럼 지구가 완전히 물로 보호받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되니까 사람을 넓게 하는 감마선이나 X선, 자외선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온유한, 가장 온화한 기후만 적용이 되니까 이 환경으로 살면은 사람은 거의 인간 수명이 900살까지 가능했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왜? 하늘에 물청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걸 안 믿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600년을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매일 뭐가 떠 있습니다, 저 위에. 근데 저게 쏟아진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치사로 선택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는 그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자부들하고 결혼시켜놓고 다 같이 평생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쏟아졌느냐? 11절,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